열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말씀대로 섬기는 자에게 임하는 복. 제가 교회를 섬기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과 그에 따른 결과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게 두 가지 소주제로 접근했는데요. 우리 익히 잘 아시는 웃사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웃사의 집과, 그리고 두 번째는 오벳에돔의 집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 가운데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이 우리에게 오는 루트를 두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데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첫 번째로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복은 절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복은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3명의 아들이 어떻게 복과 저주가 나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보면 그 자녀가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하시는데 그 복을 받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지극히 당연한 우리의 역할에 있어서 그 관계만 세워간다면 복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볼게요.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복을 주실까 계산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복의 루트를 봤을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을 받는 사람은 예를 들면 이거죠. 하나님, 내가 나의 입장에서 열심히 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돼요. 내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긴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죠.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는 나의 입장이 아니라 나의 섬김에 대해서 섬김을 받는 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복을 받으시길 바라고, 또한 하나님을 섬김으로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기 방법대로 섬긴 아비나답의 집. 첫 번째 질문인데요, 다윗이 왕위에 오른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5장에 가면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6장에 바로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법궤,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작업을 가장 먼저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다윗에게 있어서 법궤를, 언약궤를 옮긴다는 것은 가장 소중했던 일이었던 거예요. 자기에게 권력이 생겼을 때, 이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위치가 되었을 때 이것을 제일 빨리 했던 거죠. 그만큼 다윗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어요.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1절부터 2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3만 명을 모았습니다. 지금 법궤를,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장면이에요. 6장 시작이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무슨 의미냐? 괴를 옮긴다라는 것은 그 괴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괴를 옮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 언약궤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어요.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즉 괴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괴를 섬겨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 괴를 어디에서 옮겼던 거죠? 사무엘상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사무엘상 7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기럇 여야림, 사무엘상 7장으로 넘어갈게요. 1절 2절인데요. 기럇 여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갑니다. 옮겼어요.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놨어요.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기한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궤를 옮겨놨는데 이 기럇 여야림이라는 이 지역에 몇 년 동안 궤가 있었냐면 20년 동안 궤가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언약궤가 이동하는 경로를 지도에 빨간 선으로 화살표로 나타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 산지 초록 색깔은 블레셋 지역입니다. 블레셋 지역에 법궤를 빼앗겼었어요. 왜냐하면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상실된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이 이제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였죠. 그래서 블레셋으로 궤를 잃어버렸어요. 빼앗겼어요. 그런데 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지역에 블레셋을 오히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궤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거였어요.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블레셋 대군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막 가는 곳마다 승리를, 궤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걸 보이셨어요. 그러다가 에그론을 지나 벳세메스로 보내죠. 그래서 블레셋에 있던 이 궤를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부정탄다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벳세메스에서 지금 어디로 갑니까? 아얄론을 지나 기럇 여야림으로 갔어요. 이 곳에서 20년간 머물렀다는 거예요. 자, 저를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자, 법궤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았던 겁니다. 사울 왕은 잃어버린 법궤를 다시 찾았던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그 법궤를 시골, 산지, 구석진 곳에 접어가 둡니다.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울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소중히 다루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울 왕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들, 섬김의 가장 중심에 법궤가 들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막에 성소라는 곳에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법궤였어요. 언약궤였어요. 이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십계명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고 만나가 있고,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법궤였어요. 언약궤였습니다. 즉 사울 왕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울 왕의 모습이었어요.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다시 찾았던,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이 법궤를 다윗은 다시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자리로 옮겨갑니다.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언약궤가 돌아오던 때는 사울 왕의 통치 시기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언약궤에 전혀 관심이 없었죠. 20년간 시골 구석진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방치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몇 년이죠?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모하니라. 이 단어의 의미는 신음하다, 극도의 슬픔을 느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린 그 뒤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슬픔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면 슬픔입니다. 슬픔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였어요. 그것이 큰 슬픔이었죠. 우리에게 슬픔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슬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볼게요. 사무엘하 6장으로 넘어가면 3절부터 다시 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자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장면이에요. 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내리막길이겠죠. 아마 이 고도가 해발 한 700m 이상 되는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길이 내리막길이었겠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휴가 그 새 수레를 몹니다. 4절,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휴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였더라. 지금 5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어떤 모양으로 이 법궤를 대하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3만 명이 필요할 정도의 무게입니까? 법궤의 무게가 3만 명이 모여서 들어야 될 만큼의 무게입니까? 아니었죠. 3만 명을 다윗은 모집을 해놨습니다. 소집을 해서 그들로 법궤 옮기는 이 행사에 찬양을 하게 합니다. 이 찬양을 하는데 없던 악기들을 최선을 다해 만들었어요. 손수 제작을 합니다. 그 악기들을 만들어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지금 찬양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즉 무슨 의미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손색이 없을 만큼 제대로 준비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부터 발생했어요. 6절부터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뜹니다.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했어요.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축제의 현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첫 번째 3만 명을 모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이 새 수레에 실었다는 것은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서 옮길 준비를 채비를 했던 거예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수레, 아주 가치 있는 수레. 세 번째, 여러 가지 악기로 하나 여호와 앞에 찬양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찬양을 우리 교회 규모에서 할 수 없을 거예요. 3만 명?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악기와 뭔가 준비를 하더라도 다윗 왕이 준비한 이 정도의 정성과 수준은 따라갈 수 없을 겁니다. 그만큼 심혈을 기울였어요. 모든 것을 쏟아냈어요. 어디에요? 법궤를 옮기는 데요. 그런데 웃사가 죽었습니다. 웃사는 궤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았어요. 그것도 최선이었죠. 궤가 손상되지 않도록, 망가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궤를 붙잡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다윗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이건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었고,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한 찬양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높여드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던 건데, 그런데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도로 언약궤로 옮기려 했던 것에 대한 결과가 너무 끔찍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도 없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 것이라 말씀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법궤,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누가 매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서 고앗 자손만 매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만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뭐에서부터 문제인 거죠? 지금 법궤를 만진 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섬기는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법궤는 즉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법궤에 대한 자세는 하나님에 대한 자세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줬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였어요.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갑자기 한 번에 발생한 문제, 웃사의 죽음이 아니라 지금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삶의 결과가 죽음이었던 거예요. 20년 동안 법궤 근처에 법궤를 지키는 일, 섬기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법으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섬김이라면 두렵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 섬기고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었다면, 모든 직분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한 마음의 섬김이 아니라면, 지금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에 웃사의 죽음이었던 거였어요. 글을 적어봤어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글을 써봤습니다. 다윗이 한번 이런 글을 남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위태로웠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대적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감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울 왕은 모든 병력을 동원하여 나의 목숨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피 생활 가운데에서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며 제가 가야 할 길을 붙잡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결심했습니다. 내가 왕이 된다면 가장 먼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이게 다윗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 되심이 다윗의 도피 생활 가운데서 매 순간마다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 임재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드리고 이전에 있었던 제사를 회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저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는 완전한 승리도 주셨습니다. 수년간 품고 있던 한을 풀어보고자 최상의 축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로 했습니다. 20년 동안 시골 구석에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3만 명의 찬양 단원을 모집했고 만들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이 정도의 준비라면 손색이 없었습니다. 여러 번 점검하고 또 점검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찬양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모든 정열을 갖추고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언약궤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가장 좋은 수레를 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벅차오르는 감동과 기쁨을 절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언약궤의 수레를 몰던 소가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는 순발력을 발휘해서 궤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았습니다. 궤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흥겨웠던 축제의 분위기는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기뻐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슬퍼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몹시 두려워졌습니다. 어쩌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을까요? 섬기고 섬겼는데 왜 안 되는 일들만 나에게 계속 벌어질까? 물론 인내의 시간, 열매를 보기까지 인내의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쩌면 자기 방법대로 잘못된 섬김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글을 또 적어봤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은 20년 동안 여호와의 궤를 섬겨왔지만 섬기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지금 많은 것을 갖췄어요. 어찌 보면 모든 것을 갖춘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말씀 하나가 없었어요. 최선을 다해 많은 섬김을 했는데 진짜 필요했던 그 한 가지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최선을 다해 섬기는 모든 모양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말씀대로 섬기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 자들의 결말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나름 열심히 섬겼지만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하나님을 섬겼을지라도 자기 방법으로 섬긴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자기 방법대로 섬긴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섬겨온 수고를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최선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헌신했고 수고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느냐였어요. 나의 섬김의 그 수고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이 나의 움직임의 동기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섬기고 계십니까?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복이 올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방법으로는 복이 오지 않습니다.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복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몇 년을 참으셨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여기서도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왜 두려웠을까요? 블레셋에서 법궤가 가는 곳마다 다룰 줄은 모르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괜찮을까요? 역시 동일하게 적용됐던 거예요. 두 번째 주제예요. 말씀대로 섬긴 오베데돔의 집. 우사가 죽은 후에 언약궤는 어디에 머무르죠? 우사가 죽었습니다. 이제 6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10절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오베데돔.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늘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11절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사를 죽인 언약궤라고 생각됐을 거예요. 다윗은 너무 두려웠어요. 자신의 최선으로는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법궤를 옮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죽임을 당해야 하는지 납득하기가 어려웠어요. 블레셋을 소탕했던 언약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몰려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블레셋 지역을 가는 곳마다 그들을 닿는, 법궤가 닿는 곳마다 죽음의 재앙이 임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장면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오베데돔이라는 이 사람은요, 말씀을 한번 10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오베데돔 10절 띄워주시면 가드 사람 오베데돔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벳에돔이라는 뜻은 에돔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생각해 보세요. 에돔의 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름 딱 들어보면 뭔가 이게 참 뛰어난 인물이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거 성이 없네, 뭔가 볼품없는 집안이네 느낌이 듭니까? 뭔가 사람들로 인해 존경을 받고 주목을 받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에돔의 종이라는 의미. 가드 사람입니다. 물론 학자들에 의하면 가드의 림몬 출신의 문지기, 고핫 자손의 문지기로 추정을 하긴 하는데, 일단 성경에서는 가드 사람이라고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가드는 블레셋 지역에 있는, 블레셋 진영에 있는 지역이죠. 그런데 이 오베데돔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죠? 3개월 만에 복이 부어졌어요. 글을 적어봤습니다. 복 받는 비결. 우사를 죽인 여호와의 궤가 저의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베데돔입니다. 왕의 명령이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해도 문제가 되고 궤를 들여와도 문제였습니다. 여호와의 궤 때문에 누가 죽게 될지 너무 두려웠습니다. 우사의 죽음을 현장에서 지켜보았고 매일매일 긴장감의 연속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다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주의 깊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궤가 지어졌는지, 궤 안에 무엇이 있는지, 궤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궤가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했던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오경에 궤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언약궤 주변에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계막을 쳤고 어린아이들이 실수로라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언약궤를 지키는 당번을 세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약궤는
재앙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정말 저의 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래 섬긴 자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섬긴 자가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20년간 오래 섬겼다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석 달 만에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석 달 만에, 3개월 만에 모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 주셨던 거예요. 얼만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으셨을까요? 100일도 안 돼요. 100일도 안 되는 기간에 하나님의 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100일도 안 되는 3개월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오베데돔의 집은 어떤 복을 받았죠? 역대상 26장 볼게요. 4절부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우사밧과 셋째 유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반주의 준비시고.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미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냐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친구를 잘하는 자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복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6장에 분명히 열거되어 있어요. 근데 그 복의 핵심이 뭐였냐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시작했던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믿음이 없이는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도 재앙을 피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아직 인생의 재앙들이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이거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도 복을 받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인데 말씀이 없이 섬기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한 책임은 중요할 수 있어요. 성실함 정말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였어요. 말씀이 없는 모든 섬김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시스템상 의미는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보셨을 땐 의미가 없어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섬김, 헌신은 다시 한번 정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먼저 말씀 가운데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말씀 앞에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집으로 초청했어요. 마르다는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분주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어요. 마르다가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 죄를 명해서 저와 일을 좀 분담하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예, 마리아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말씀만 붙잡는 것만으로도 족하다고 말씀하세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많은 수고들, 헌신, 희생,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말씀을 의지한 믿음의 행동인지인가 주님이 묻고 계셨던 거예요.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